읽은 말씀 의지해서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광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 잘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때 잘 배우고 익혀서 올라갈 때 올라가고 들어갈 때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되어진다면 이것은 부모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얘야,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니 지금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 친구들과 놀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부터 해야지. 아니, 너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을 만났는데도 인사하지 않더라. 어른들을 만나면은 인사를 해야지. 인사를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사람도 아닌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잔소리를 합니다. 특별히 자식이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나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될 때, 이때는 마음 담은 헌금을 안 했다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배 설교하고 나서 헌금해도 되니까 안심 푹 놓으시고 설교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사랑하는 자식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시작한다거나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다고 생각할 그때는 마음 담은 잔소리 아니면 당부의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입대하는 아들을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얘야, 밥도 잘 먹고 상관들의 말씀도 잘 듣고 훈련받을 때는 열심히 훈련받아야 돼. 결혼하는 자녀를 앞에 두고서 당부를 하죠. 얘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꿈만은 아니야. 현실을 보면 어려움도 많아. 그러니까 서로 연약함을 껴안고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도록 해야 돼. 절대 네 고집만 부려서는 아니 돼. 여러 가지 신신당부를 하죠.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분기점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마음 담아서 진심당부하는 그 당부의 요지가 무엇이냐? 2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상반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깊이 간직하고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신 그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저들을 구원했고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마땅할 것입니다. 푸르른 초장을 걷게 하고 꽃길을 걷게 하고 양식을 주더라도 다양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주셔야 마땅할 것이며 수많은 대적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지켜주어야 아버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아니, 광야길을 하루 이틀들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40년간이나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깊이 간직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키신 이유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교훈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 광야에서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광야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시험하였다. 광야는 바로 시험 보는 시험장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고달프고 정말 힘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시험 그러면은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요, 더 나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일수록 학생들에게 적절한 시험을 치릅니다.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르고 수행평가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학생일수록 시험을 아주 잘 치루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예비하여 예습 복습도 잘하고, 그래서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예상 문제를 미리미리 뽑아보고 나름 스스로 시험을 봐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른다 그러면 집중해서 올인해서 그 시험을 잘 치루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치룰수록 학생의 실력은 쑥쑥 향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실력이 향상된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은 학생인데 시험이 없다. 그러면 당장은 편할 것입니다. 룰루랄라 오늘을 엔조이할 수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준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공부할 필요성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전혀 본 바 없고 증명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쓰지를 않습니다. 기업차에서 그 사람을 오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국가에서 그 사람을 쓴다고 오라고 하겠습니까?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은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통하여 증명된 사람, 자격증을 갖춘 사람, 이 사람만을 들어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이 없다면은 안일함과 나탐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우리의 아버지시자 우리 하나님은 탁월한 선생님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적당하게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적당하게 시험을 치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어떻게 시험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왜 걷게 하셨느냐? 너를 시험하사 알려하려 하심이라. 시험 보아서 알려고 광야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참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단기 선교를 가서 사역을 참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근데 단기 선교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몇 군데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 광야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이 유대 광야가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 광야에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지를 않았습니다. 깊은 골짜기와 산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골짜기에도 보니까 물이 없어요. 봉우리는
이 봉우리는 높은 봉우리이긴 한데 날카롭지는 아니하고 이렇게 둥그스름한 그런 봉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처럼 크고 작은 봉우리가 끝없이 이어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와, 이런 광야길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니고 40년 동안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먹을 양식 넉넉하지 않습니다. 옷이나 신발을 갖다가 공급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낮에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제가 낮에 나가서 얇은 옷을 입고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구름이 끼더니 비가 쏟아지는 날이 됐는데 해 떨어지니까 얼마나 추운지 사역을 앞섰을 만큼 이 기후 변동의 이 폭이 너무 큰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광야길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걸었으니 그야말로 환난과 고난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때 광야길을 걸을 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사람의 본성이 나오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을 때에 본성이 나옵니다. 몰래 음식을 훔쳐 먹기도 하고 남의 집 탐을 넣기도 하는 것이 나타난 본성일 수 있어요. 내 몸이 불편할 때에, 힘들 때에 본성이 나타납니다. 짜증을 내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통과할 때에 이 모양 저 모양 마음에 숨겨진 본성들이 드러납니다.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특별히 점검하시고자 했던 시험의 어떤 그 핵심, 어떤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2절을 다시 보면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 순종 유무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길을 걷게 할 때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쭉 출애굽기, 신명기, 쭉 민수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망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만나를 주어 먹게 할 때 드러난 저들의 마음은 원망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력이 이제 쌓였도다. 나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싶다.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좀 입에 좀 톡 쏘는 것들, 이런 것들 먹고 싶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울며 마침내 우리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던 것이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요, 저들의 주식은 빵이었습니다. 빵에다가 양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를 넣어요. 근데 가장 맛있다 생각되어서 비싼 고기가 양고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닭고기고, 그 다음에 소고기 넣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각종 야채를 넣고, 그 다음에 소스를 찍어 먹었는데, 이게 참 맛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고기 들어간 음식, 톡 쏘는 마늘이나 파, 부추 같은 거 넣은 이런 음식을 먹고 싶다. 이제는 만나는 질린다. 이러면서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광야 시험에 통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상기시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거라. 음행하지 말거라.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씩 광야에서 죽어갔느니라. 주를 시험하지 말거라. 주를 시험하다가 저들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라. 원망하지 말어라. 원망하다가 저들은 다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려고 이스라엘 광야 40년 그 테스트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가 광야를 만날 때에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없고 내 가는 길이 거칠다 생각할 그때를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를 시험하시는 때요, 나를 성장시키시는 때요, 극복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광야길을 만날 그때가 시험의 때인 줄을 알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광야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 두 번째로 광야에서 가르치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성숙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려면 교육 목적에 적합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잘 가르치고자 하면서 먹을 것이 눈에 수북이 보이고 게임기가 수북이 여기저기 보이는 곳에서 교육을 시킨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조금은 동떨어진 곳 학교를 지어놓고 이것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서 가르쳐야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죠. 깊은 산중에 훈련소를 만들어 놓고 군인들을 훈련 장소에 입소시킨 이후에 훈련을 시켜야 강군이 양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인도한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기에 너무너무 적합한 훈련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가르치려고 광야로 이끌어 낮추셨다는 겁니다. 빈핍하게 하고 추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도 없고 하나님 볼 줄도 모르고 말씀도 의지할 줄 전혀 모르더라 이 말이죠. 이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판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려고 이끌어 오신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인도해서 이곳에서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광야를 쭉 보면서 진짜 감동적으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광야는요, 사막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사막은 물을 갖다가 내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요, 물을 담고 있는 곳이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물이 없는 것 같아도 조금만 속으로 들어가면 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사막은 그래서 생명력이 없으나 광야는 생명력이 있는 곳입니다. 사막은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모래바람은 계속 날리면서 길이 보이지 않지만 광야는 보면은 길이 보이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광야를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15명 중에서 팀장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 제 곁을 다가오더니 아니 목사님 한번 저 광야 그 산날망의 끝에 길이 안 보이는데 한번 가보자고 진짜 길이 있는지 그래서 길이 없어 보이는 그 산 꼭대기 광야 꼭대기 산으로 올라가 보았더니 진짜 또 밑으로 쫙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지만 그 길 끝까지 가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는 것 같은데 군데군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줄기가 있는 곳, 샘물이 있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물을 머금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 물을 토해내놓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막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면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고 결국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에 두지 아니하고 광야에 두신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배려요 은총이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샘물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시켰습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설물이 없어서 헐떡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생수, 엘림의 생수를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생각지도 않은 길을 내셔서 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그곳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 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광야 같은 생활을 그래도 줄이지 아니하고 생수를 마시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어지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적이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 광야를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광야 학교에 입소시켜서 낮추셨어요. 줄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치고자 했던 것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고 또 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여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반드시 배워야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걸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뼛속 깊이 새기는 것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줄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어디서 떡을 구할까? 떡 준다고 하면 그곳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떡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싸놓기만 하면은 행복할 줄로 아는 떡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학교에 입소시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으며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찾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광야와 같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소에 입소시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가는 길이 거칠고 광야 같아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체험받으면서 누구보다도 생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기억하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땅은 사실은 광야가 아닙니다. 걸어가게 하고 싶었던 길은 광야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 먼저 입소시켜서 40년 동안 시험도 치르고 가르치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강한 강군으로 성장시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년간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는 요단강도 건널 수 있고 여리고도 정복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빈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류와 꿀의 소산지다. 먹을 것 모자람이 없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들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 것이라. 넉넉하게 먹으면서 풍족하게 사는 가나안 땅을 이제는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름다운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런 사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나와서 새벽같이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 기도하고 중승하고 봉사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찬양하면서 아버지 찾으면서 그렇게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면하고 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예배 시간보다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더 재미있고 나와 전도하라면 안 하고 친구 찾아가 놀기나 바쁘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살아갈 때가 많다 이 말이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잘 살게 되었을 그때의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라. 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잘 살아도요 광야길을 걸어갈 때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물길이 넘쳐나고 풍요로울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신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잘 살았습니까? 항상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 떠났을 때는 곧바로 환난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도 있었고요. 메뚜기 떼가 그냥 온 나라에 그냥 팍 날아다니면서 그냥 땅을 황폐하게 만들 때도 있었고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의지할 때 광야의 영성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백성들은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영광은 곧 순종의 영광입니다. 아합의 고통은 결국 따지고 보면 불순종의 고통이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몸은 비록 가나안 땅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그 땅에 있을지라도 마음만큼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가 주는 교훈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에 가서 이제 이렇게 광야를 쭉 돌아본 이후에 또 돌아본 것이 쿰란 공동체라고. 이게 좀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아는 사람은 이 쿰란 공동체가 얼마나 유명한 공동체인지를 잘 압니다. 가서 보니까 이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집을 지었던 집터의 흔적도 보였고요. 이들이 썼던 그릇들도 잘 전시를 해놓았고, 이들이 행했던 정결 의식의 우물터도 고스란히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썼던 성경 필사본들도 낡았지만은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수도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원보다도 훨씬 더 수도원입니다. 광야의 마을을 형성하고 완전히 세상과는 단절된 기분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수도원 쪽으로 살았어요. 그 마을에서 오직 성경을 보고 오직 성경을 쓰고 제사장들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이때에 쭉 썼던 그 성경 사본들이 이 동굴에서 발견되면서 이들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이들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본이 되어지고 감동적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쓰지를 않았어요. 쿰란 공동체, 그때 예수님 오셨을 그때 당시에 쿰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누구도 제자로 선택하여 부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불러서 쓴 제자들을 보면은 세상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실패하고 이러고 막 살아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있죠. 광야에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도 쿰란 공동체에 속했던 사람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살다가 세례 요한은 세상으로 나갔는데, 이처럼 세상으로 나간 사람,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자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수도원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웃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쿰란 공동체의 영성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나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누누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풍요로운 땅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해 드리는데, 광야에 그때에도 너희들은 광야 생활 40년 생활을 기억하거라.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풍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주는 교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광야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은 우리 1절 봅시다. 한다면은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님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번성하고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진짜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명령, 선택적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관념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삶에 두어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은 살 것이며 번성할 것이며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이며 그것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 40년 생활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지를 시험하려고 40년 광야 생활을 걷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려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걷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도 살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또다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워낙에는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고 어느 형편에서든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